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공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인생 수업 두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의 인생 수업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생 수업이 어디서 행해지는가?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리고 법륜 스님이 쓴 인생 수업 책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그 행복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정신의학자가 쓴 인생 수업 내용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삶이 학교다. 근데 삶에서 배워야 할 게 사랑이고 관계고 상실이고 용서다. 그리고 세상을 많이 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인생 수업도 소개했습니다. 아들아, 인생을 나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인생을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인생, 사람들이 가르쳐준 인생 수업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들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지성이 타락한 죄인의 머리에서 무슨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최고의 인생 수업은 사람들이 쓴 인생 수업의 책이 아니에요. 최고 인생 수업은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고 예수님의 인생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수업에, 예수님의 인생 수업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사람들의 인생 수업을 소개했는데 하나의 섬기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다윗이 죽음 앞에서 아들을 위한 인생 수업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 말을 참조하라고 소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람들의 인생 수업하고 다르죠. 다윗이 죽음 앞에 남긴 유언 같은 마지막 인생 수업이 뭡니까? 행복이 만족이 있고 소유에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대장부가 되라. 세상이 힘들지만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사람들이 가르쳐준 행복은 자기에 있어. 자기 만족,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최고의 인생 수업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인생 수업,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인생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내가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이런 인생 수업 임종 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임종을 장담합니까? 임종 때 유언 못 남겨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좋을 때 하시라고 그랬어요. 추석 명절에 하시든가 설날에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갑자기 부모님 세상 떠나도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유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죠. 라틴어에 보면 세 가지 위대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생을 사랑해라. 아모르 파티. 노래 아닙니다. 현세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 사람들이 이 라틴어 경구, 이거를 최고의 인생 수업 아닌가?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겠죠. 근데 최고의 지혜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아니,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못 가면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이 쓰는 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나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기껏해야 사람이 쓴 책 가지고 뭐 많이 책 읽어봤니? 뭐 거기 아주 대단한 가르침이 있어. 다 사람의 소리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전도서에 당부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여덟 가지 말한 행복, 마태복음 5장 8복. 오늘 제가 두 번째로
7절 이하에 나타난 네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너가 만족해하고 내가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행복한 게 뭐였는가? 우리 지난주에 3절에 읽었어요. 천국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복도 말해줘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 애통에 대해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다. 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3, 4, 5, 6절 예수님의 행복 수업이 뭐였냐? 천국이었고 애통이었고 온유였고 의에 대한 거였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8가지 행복, 그 중에 5번째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7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마 젊은 세대에는 거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긍자가 무슨 긍자인가? 불쌍히 여길 긍자입니다. 휼자는 사랑하다, 근심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품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한문 뜻을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세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성경에서 쓰는 용어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긍휼,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엄마 자궁이란 이 말에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감 잡겠죠? 엄마 자궁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공급해줘요.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면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긍휼에 대한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 3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졸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펴고 돌보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욕심 부리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염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했죠.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해요. 예배도 안 빠집니다. 헌금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식구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인색하고 돌보지도 않고 목사님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만약에 너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죄인들, 허물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판하고 지적질한다. 너 신앙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세리, 창녀들,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고 그랬죠. 이걸 본 자칭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어울리냐 이게요. 자칭 내가 거룩하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자칭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그 창녀나 죄인들이나 세리들을 내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구원받아야 되죠? 내쳐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 부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 죄인들은 어디 가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예배당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하나님 찾은 사람이 좀 손들어 보세요. 살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정신병자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제사보다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 다시 되도록 할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내고 아무리 잘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용서하거나 품어주지 못한 사람, 주님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바리새인 기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저 세리처럼 저렇게 더럽게 안 삽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딱 허를 찌릅니다. 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죠. 그럼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에베소서는 정확히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불쌍히 여기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어떻게 왜 구원받은 줄 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인생 수업. 8절에 있죠? 뭡니까 내용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마음이 청결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란다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가끔 이 대화하다 보면 저한테 말도 안 된 헛소리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드리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랬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냐 그랬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한 줄 아세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볼 수 없는 죄인이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 30년 이상 믿은 사람 떠오른 구절이 있을 텐데. 성경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세 군데만, 너무 많으니까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온갖 더러운 거 다 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썩어 자빠진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하다, 썩어 자빠지던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부패하다는 말은요, 병에 대한 말씀이 원래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단어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말과 비방들이다.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 간음,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온갖 죄로 물든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되죠? 이런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절대로 청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 그런 말 하죠. 아, 그 사람 개가 천선했어.
술 끊었어. 도박도 끊고 바람도 안 피우고 새 사람 됐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빛을 누리고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이 청결한다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매일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 그러면 그 인생 걱정 끝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게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실제 단어가 이 받지 않다가 무슨 단어라고 제가 설명해 줬죠? 쳐다보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쳐다봐요. 가인이 왔는데 우리는 연락하지 않다, 받지 않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 단어는 원색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인을 쳐다보지 않고 그 재물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 똑바로 떠가지고 목사도 쳐다보시고 하나님도 쳐다보시고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는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죄 회개하고 새 사람 됐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리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세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막막하고 나는 하나님 믿어도 너무 힘들다.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진짜 행복을 말합니다. 너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너는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인생 수업 뭐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화평, 평안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해놔서 그렇지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아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평안이 없잖아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 집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평화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샬롬, 평온한 상태,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징계받았죠? 십자가에서 징계 정도가 아니죠. 찔리고 상하고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평화인 줄 아세요? 어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아니, 평안을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란 단어, 세상 말과도 달라요. 성경의 평화는. 성경의 평화란 단어 제가 설명했는데 기억 혹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세상 평화는 한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나눠 먹는 거. 먹는 거에 대한 공평이 세상의 평화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게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누가 놔준 거예요? 뭘로 놔줬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자체는 아버지와 우리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준 겁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해주려고 이 땅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걸 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벌써 알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평화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평화예요. 이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다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작은 예수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죠. 분란만 일으킨 사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말썽만 만드는 거예요. 분란만 일으키고, 그게 마귀 짓거리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작은 예수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간단합니다. 돈 잘 벌리고 몸 건강하고 집에 우환이 없고 노후가 걱정 없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평안이 사라지고 지옥이 됩니다. 사는 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보호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도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 나가고. 마지막 8번째, 예수님 행복에 대한 인생 수업이 어떤 말씀이죠? 뭐에 대한 겁니까? 핍박이죠.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게 무슨 말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의인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었죠?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되면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핍박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뭔데 너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너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저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핍박했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나 때문에 핍박 당하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 예수 때문에 너희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오늘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아버지를 감당할 때 교회에서 상처받죠. 시험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열받고 주저앉을 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씀을요, 제가 보기에 한 몇 달 동안은 암송해야 아마 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식당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돌아가셔야 열받아가지고. 5분도 약효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고 깍쟁이처럼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손에 안 보고, 상처받는 것도 안 당하고, 시간도 손에 안 보고, 재물도 손에 안 보고, 그런 깍쟁이 같은 인색한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 때문에 돈도 손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손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인데, 내 가진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손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염치가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염치 없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은 내고 뭐 이름은 내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 보십시오. 욕 먹어도 괜찮아요. 왜? 보니까 다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경책을 안 읽으니 뭘 알겠어요. 아이, 내가 마음 잡고 교회 좀 나가서 뭐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진짜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한 몇 분 동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나가면서 상처와 아픔과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집에서 기록해 놓고 밤낮으로 읽으세요.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열받아가지고 간둬버려. 하고 싫어. 이런 체험이 많은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적어서 집에 붙여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주저앉고 열받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한 그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도요, 진짜 목사하기 어려워요. 성도에게 조금 거슬린 말 하잖아요? 교회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택배 기사라고 그랬죠.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사람이 불과해요.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제가 전해준 오늘 말씀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죠. 왜 저한테 시비 걸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목사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 물건이에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라고. 저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 택배가 어디까지 물건 갖다 줘요? 아주 문 앞에까지 가요. 문 앞에까지. 얼마나 고마워요? 문 앞에까지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예배당에 오면 목회자는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귀에 딱 들려지도록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택배 기사입니까? 감사해야지. 목사한테 열받으면 안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지르고하는가? 목사님 난 예수 잘 믿어서 가정, 돈도, 직장도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지르고합니까? 예수님 오늘 역설을 말하죠. 아주 역설입니다. 나 때문에 욕먹냐? 핍박당하느냐?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생 수업, 행복 가르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이 가르치는 인생 수업에 무슨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진짜 인생 수업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수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죄를 지적질하면 발끈했던 죄인이 성령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한다. 너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온갖 더러운 죄악의 마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한 8가지 행복들 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더라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주는 은총인지 이 행복들이. 첫 번째, 죄로 죽은 영혼이 그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은총이에요? 성령이죠. 내가 죄를 위에 통하고 회개할 때 내 죄사함을 준 은총이 누구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준 최고의 은총이고 행복이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복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는 말씀 보면 행복한 사람인데 세상 기준에 비춰봐서 기가 죽고 우울해하고 나는 복도 없어. 무지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8가지 행복 지난주부터 이번까지 했죠.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노멘. 노멘이 없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윤한기 목사님이 그런 노래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속뜻은 뭐 때문에 행복한다고 말했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중가에다 예수를 못 넣어서 그렇지. 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준 이 행복,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일 죽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발 자기 나름의 만족이나 헛된 것의 기쁨이나 소유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부흥에 갔다 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나 오늘 부흥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정말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 강사 뭐라고 했는데요? 옛날 얘기예요. 요새 부흥회 없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자기들이 괜찮은데 전부 가난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 대문 앞에 병들었어. 간단하게 살았어요. 누가 보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렇게 말합니다. 모시고 올라갑니다. 왜 모시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무슨 소유 복 가진 것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가지고 싶으세요? 소유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그랬죠. 누리는 복입니다. 누리면 된다니까요. 꼭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골치 아픕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 골치 아프다니까 세금 내야 돼. 유지관리 보수. 제가 지금 누리는 복을 톡톡이 타고나가지고 저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가 살아볼 수 없는 저 좋은 사택, 펜션 같은 사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세금 안 내고 있어요. 전기세도 안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에 나는 것으로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다. 난 아버지 일 때문에 그냥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한숨 쉬지 마시고 주여 나도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사는 복 주시옵소서. 그냥 아멘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니까요. 통장만 나한테 보여주고 땅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땅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땅만 소개할 뿐이에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기준에 넘어가지 마세요.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간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내가 마음이 청결해서 아버지 얼굴 보고 아버지 음성 듣고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리석고 주님 말씀을 몰라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도 모르고 또한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큰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우리의 불신앙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